이사야 32강입니다. 이사야서 32강 4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임이라.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실 것이면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붙이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예, 그 육신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땅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너를 태에서부터 조성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민족의 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민족들과 구분해서 성별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은 민족들 가운데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독특하다는 것은 유별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과 민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의미인 것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어쩌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독특한 법인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야곱, 여술은 이스라엘은 그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3절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들을 그 백성과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실제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계시록에서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환란 성도들에게 그들의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이런 것인데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떤 열기도 내리쬐지 못한다는 그런 보장을 주신다는 것이요. 우리한테 주신 구원의 보장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적에 우리는 육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이런 것이 우리가 구원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어떤 재정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읽어야 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서로 섞어버린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 끝에 받는 그런 육체적인 구원,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사망의 위험에서 또 또 그들의 그런 그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출되는 그러한 구원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지옥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엔 그
우리 혼의 구원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목마른 자에 물을 주신다고 한 것은 실제로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입니다. 마른 땅이 어디죠? 대환란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두 선지자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그 땅을 치시는 것입니다. 땅을 치시고 또 그 땅을 회복될 때 거기에 풍성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물러가게 된다. 계시록 11장 6절 이들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실제로 땅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비를 주시겠다. 그리고 내 씨에게 내 영을 후손에게 내 복을 부으리니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구원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독특한 백성이 되는 때가 바로 환란 끝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원래 할례는 육체에 베푸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그 예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그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다시 말해서 거듭남인데 중생인데 거듭날 적에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영과 몸과 혼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들이 물론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면 구원받을 적에 우리가 똑같이 될 수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자격으로 그들이 영적인 할례를 지금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끝에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영적 할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지금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자, 성령을 받는 것과 실제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비유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풀 가운데서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으뜸되고 특출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보면 시편 1편에 나오죠. 시편 1편 3절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자, 의인들의 세대, 그 천년왕국 때 번성하는 그 세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 세대는 이런 풍성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고 또 여기서는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또 아름답게 자라난다는 그런 표현을 비유법으로 쓰신 것이에요. 5절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나는 주께 속하였다. 여기는 의미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른다.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른다는 게 무엇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자기 성을 붙이리라.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을 붙이죠.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라든지 윌리엄이라든지 뭐 서양에는 요한이나 제임스나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그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자기들이 그런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시대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을 자기 그 이름에 붙여서 자기 자손의 이름에 붙여서 예, 그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천년왕국 때에는 어떤 위인이나 어떤 그 특출난 인물이나 그 이방 세계에서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가장 높여지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붙이는 일이 유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인물을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뭐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예, 지금은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할 수 있지만은 천년왕국 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조금이라도 이방인들이 나눠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요. 자, 이런 일이 지금은 좀채 상상되지가 않지만 유대인들이 물론 이 시대에도 뭐 특정 분야에서는 가령 뭐 과학이나 금융이나 뭐 어떤 의학이나 이런 쪽에서 유대인들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존경하고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능력을 시기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기적인 민족이고 또 사악하고 뭐 음모론적으로 말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신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로 처음 유대인을 이 땅에 심으신 목적대로 그들이 이 땅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는 아니죠. 이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요. 예, 제사장이면서 또 통치자, 왕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자기 성을 붙이게 된다. 6절 이스라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이 우상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인 주, 만군의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정 국가였죠. 물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간접 통치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민족은 이 땅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세상 민족들과 같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라는 그 계시록 1장 11절 이 말씀이죠.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소개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일신 종교들이 세상에 여러 개 있죠. 모슬렘,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고 유대교, 이런 유일신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해서 그것이 다 옳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성경대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성경대로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정렬시킬 자가 누구냐? 부르며 선포하고 정렬시킨다.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정렬시킨다는 것인가? 민족들을 부르고 민족들을 한데 모아서 정렬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이요. 민족들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은 반드시 마태복음 25장에 있듯이 그들은 양과 염소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또 주님께서 그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도 또 그때는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마귀와 천사와 마귀들까지도 다 모아들여서 이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영적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정렬시키는 일이다. 8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을 선포하지 않았더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인가? 대환란의 그런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일이죠.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계속해서 패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우세한 것입니다. 싸움에서 또 능력에 있어서도 밀리는 것이고 그래서 무서워하는데 내가 그때로부터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나의 증인들이라. 나의 증인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순서가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여호와만 증거하면 여호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때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복음을 그 초기에 그런 과도기에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 사도들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 유대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킬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란 끝에 있을 일이다. 나 외 하나님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전지한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재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지 그거는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신다. 그런 존재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르다 허망하도다. 그들을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수치를 당하리라. 누가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 기술공들은 사람들이니 그들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을 가공하여 망칠로 그것을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것을 만드나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줄자를 늘려 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또 콤파스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두리라.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의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하나니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실로 그가 그것으로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실로 그것으로 신상도 만들어서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기도 함이니라.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을 일부러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즉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그 마음 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로 불을 피우고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것을 먹었도다. 그런데 내가 그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겠느냐? 내가 나무 토막에 엎드리겠느냐? 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자, 긴 본문에 인데 주제는 한 가지죠. 색인 형상, 나무 토막에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주제인 것이요. 말하자면 장승이나 어떤 부처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돌로 깎아 만들기도 하고 뭐 쇠나 동이나 이런 걸 만들기도 하지만 예, 나무로 깎아 만드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또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이죠. 금속으로 주조하려고 하면 비싸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주조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가호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형태는 주로 그 뭐 나무로 깎아 만드는 형태가 주를 이루죠. 집집마다 그렇게 자기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런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온 세상이 다 하는 형태를 여기 말씀한 것이요.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죄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가 이런 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무엇인가? 허망하도다. 9절에 이 색인 형상을 만든 자는 허망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망한가? 우상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이 만드는 우상이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려고 갖다 놓은 그 우상이 섬기는 자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닌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보다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럼 우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이 최소한 인간만큼도 생각하거나 뭐 말하거나 먹고 마시거나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상은 열등한 존재로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아무 것에도 유익하지 못한 신이며 또 색인 형상인데 10절에서 11절에서는 그의 동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기술공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깎아 만드는 그 기술 때문에 밥을 먹고 사는 기술자들인 것이요. 예전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그 일거리가 끊이지 않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밥벌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밥벌이가 안 끊어질 직업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라고 하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만드는 기술자들인 것이요. 저 북한에도 그 김일성, 김정일 이런 동상을 세우는 그런 기술공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요. 그리고 고대에 뭐 오벨리스크나 또 스핑크스나 이런 형상들을 만드는 자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아스타롯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한 언급을 잠깐 보자면은 자 사도행전 19장 23절로부터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 사람이 그 데메트리오라는 이 은 세공장이가 아주 부자였다는 것이요. 그가 돈을 모은 원천은 결국 그 우상을 만든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실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 감실이라는 것은 뭐 목에 거는 십자가, 집에다 그 벽에다 걸어놓는 십자가 또는 묵주, 오는 그 동방 정교에서 섬기는 그러한 그 예수 성화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그림을 십자가 대신에 그림을 걸어놓고 또 숭배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그래서 이런 그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만드는 자들은 상당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충 감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위 예술가다운 그런 혼을 불어넣어서 마치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이나 이런 르네상스 시대에 걸출한 화가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캐토릭의 성당에 벽화를 그려주고 또 뭐 조각상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후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요. 지금도 예술가들은 종교계에서 예술가들은 뭐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이 어쩌면 더 각광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미술, 조각 이런 것들 또한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 것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처럼 만들어 놓으면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따라오는 것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계명은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예수명을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십자가를 세워 놓고 하면 사람들 거기 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엎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과 또 마귀가 그들을 거짓 영들로 미혹해서 그렇게 시키는 것이요. 자, 이 사람들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언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환난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든 우상을 철폐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이사야 2장 18절.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시고 이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있을 것이요. 그거 환난 끝에 있을 일인데 그때 적그리스도의 우상들을 포함해서 이 지상에서 모든 숭앙을 받았던 형상들, 오벨리스크라든가 부처상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직접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북한에는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또 일본에도 신사들이 있고 그런 게 다 이 마귀들을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멸해버리시고 그걸 만드는 자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요. 그냥 단순히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겠죠. 자, 12절. 집게를 가진 대장자에는 숯불에 가공하여 망칠로 그걸 치고 그의 팔 힘으로 그걸 만드라니 실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자, 이게 나무로 만든 형상인데 그냥 나무로 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다가 옷도 입히고 그렇게 부처상은 그렇게 하죠. 거기 위에다 옷도 입히고 금, 은, 보석, 장신구도 갖춰 놓고 또 이마에다 보석을 박아 놓고 그 경주 불국사에 가면 거기에 이마에다 이 보석을 박아 놨었죠. 지금 없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이요? 우상들을 꾸며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멋이 없으니까 와서 절하기가 싫죠. 그래서 멋있고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이 꾸며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꾸며주실 필요가 없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 회전하는 그림자.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는 누가 그 화관을 씌울 필요도 없고 이게 왕관을 씌우거나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며놓을 이유가 없다. 네, 사람들이 그 치장해주지 않으면 멋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장장이가 하는 일은 이 나무로 만든 이 형상을 고정시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거나 또 그 보강하기 위해서 뭔가를 철제로 된 뭔가를 덧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냥 나무로 깎아서 세워 놓으면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런 힘이 없이 그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강제를 대는 것이요.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면 물도 마시지 못해 기진한도다. 우상 만드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대환란 때 적용하자면 더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겠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언제부터 세우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그것을 세우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복도 빌고 또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그다음 보장을 달라고 우상에게 요구할 것이요. 근데 이 우상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라는 말씀대로 이 형상이 세워지고 더 많은 형상들이 온 세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땅끝까지 다 세워질 것이요. 한국에도 세워지고 미국에도 세워지고 일본에도 세워지고 온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들을 만들어 세울 것이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세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미술 이런 쪽, 조소 이런 쪽에 공예 쪽에 종사한 사람들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죠. 수요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세를 일단 얻으면 그런 예술가들은 조각가나 예술가들은 미술가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행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미술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만이 이익을 내는데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수천만 개를 세울 것이요. 무슨 공장을 만들어서 이게 형상을 찍어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지는 않는 것이요. 그건 로봇 같은 것인데 그렇게는 안 하고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우상은 그러니까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형상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말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그게 사람이 만든 형상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이 짐승의 형상이 생명을 받아서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말도 하고 걸어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나무로 만들고 뭐 철제로 만들고 이런 형상이었던 것이요. 근데 그것에 기적을 역사해서 마귀적인 기적으로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지 로봇 같은 사이보그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일이 아주 오바가 되는 것이요.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고 또 만들어도 부족하겠죠. 지금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몇 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3만 개, 또 몇 년 전 얘기고 뭐 5만 개라든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요. 뭐 골프장에도 교회가 있고 산골에도 기도원 교회가 있고 뭐 또 도시에는 또 도시대로 대형 교회들이 있고 농촌 교회가 있고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들마다 하나씩 세우라고 하면은 엄청나겠죠. 한국 같은 나라에는 많이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줄이고 힘이 빠지면 물도 마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요. 목공은 줄자를 늘려재고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로 밀고 콤파스로 그어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들어 집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물론 그것은 외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각 속성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과 대비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리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춰서 지어진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알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모든 사람은 천부의 인권을 받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사상인지를 모르는 것이요. 네, 우상 숭배자들은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는 백향목들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져다 자신 위에 삼림의 나무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한다. 자기가 직접 나무를 심고 또 그 나무가 성장하면 그것으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설명할 건 없겠고 15절.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이 땔감이 되나니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그것으로 불을 붙여 빵도 굽고 신상도 만들어 경배하고 새긴 형상도 만들어 엎드리기도 함이라. 자, 형상을 만들면 그 나무를 통으로 잘라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옹이나 잔가지라든가 이런 부산물들이 톱밥 같은 그런 부산물들이 나올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요. 예, 어떤 것은 신성한 우상이 되고 자기들이 말하는 바 신성한 우상이 되고 어떤 것은 그런 폐기물이 되느냐 하는 것이요. 그건 사람들이 쓰고 남은 바에 그런 사용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는 폐기물이 되고 일부는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부분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100%가 이 삼위의 100%가 하나님인 것이요. 그러나 우상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진 원천은 가령 여기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나무라고 하면 그 나무는 몇 퍼센트만 그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이지 나머지는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여기서 땔감으로도 쓰고 땔감 연료로도 쓰고 또 그 자기들의 그 경제적인 목적에 맞춰서 이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바로 자기들의 배인 것이요. 자기들의 배다.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라. 예. 그 땔감으로 고기를 구워서 빵을 구워서 그 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음식이.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똥으로. 그래서 그들의 영광,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결국 그 나무 톱밥이나 그 가지로 불태워져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요. 바로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빵도 굽고 또 신상으로도 만드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파에서 순복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육신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이죠. 절대로
자기들의 그러한 그 종교 영업 행위를 방해하는 신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항상 축복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회개라는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로만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내놓으라는 하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하나의 쇼맨십이요 퍼포먼스인 것이요. 그러면서 그런 푸닥거리 같은 일종의 그런 방언 기도라든지 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런 한바탕의 푸닥거리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열성에 보답하여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미신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무 토막 하나님 빵도 굽고 섬기기도 하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인간들이 자기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토막 낼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제 16절 그가 그 중에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것을 일부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부르게 한도다. 실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 신상 색인 형상을 만들어 자 나를 구하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라 하는도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적이지 못하고 그들은 냉철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미쳤다는 것을 알 텐데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하나 다양한 인간의 종교성의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알라를 섬기는 것이나 마호메트를 예수님보다 예수님 대신에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믿으면서 자기들이 달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불교도들이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모순되게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의 그런 내면을 타락시키는 행위도 그냥 묵인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상 숭배도 하나의 미풍양속이라고 치고 넘어가는 것이요. 거기에 수반된 엄청난 그런 도덕적, 영적인 악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고 조상신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헛된 재물들을 쓰는 것이요. 우상들을 만드는 것 자체에도 재물이 들어가고 숭배하는 데에도 재물이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과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 추석, 설날 차례 지내기 위해서 차례라고 하지만 그 우상을 조상신 섬기러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국 가서는 거기서 그 조상들 앞에 절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다는 것이요. 뭐가 개운한 것이요? 그들이 마음이 개운한 것이 아니라 가서 음식을 먹고 예, 배를 채웠기 때문에 이 기분이 좋다 이것이요. 사람이 일단 무엇이 어쨌든지 간에 무슨 사악한 짓을 했든지 간에 살인, 강도, 강간 무엇을 했든지 간에 사람은 안 먹으면 죽죠. 예. 그러니까 그 헛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또 이 제사 음식으로 배를 한껏 채우고 나면 자기가 무슨 짓을 사악하고 영적으로 틀린 짓을 했다 할지라도 배를 채우고 나면 기분이 좋다 이것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배를 섬기는 자기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들이 배인 사람들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지식이나 명철도 없으므로 내가 그 일부러 불을 피우고 그 숯불 위에 그 실로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웠고 그걸 먹었도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는가. 그들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실제로 복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20절에 1장 19절에 따르면 19절 이하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형상을 세우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세워서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그냥 자연 계시, 즉 해나 달이나 피조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힘써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코넬료, 백부장 코넬료와 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를 보내셨죠.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코넬료를 그때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람이 자기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받은 지식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허투루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신 마귀가 시키는 바에 따라서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또 자기 자신을 또 신으로 섬기고 자기 두뇌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 지식을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음이라 무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명철도 없고 기초적인 판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20절 그는 죄를 먹고 살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킨다.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 종교들의 목적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이 그 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혼인 것입니다. 이 혼이 어떻게 되는가? 혼이 결국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것이 아닌가? 자, 이건 누가 준 지식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에 넣어놓으신 기초 상식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 혼이 죽으면 어찌됐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종교를 이것저것 만들어 섬기는 것이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이 정작 중요한데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헛된 우상 숭배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요. 그 본말이 전도된 가장 좋은 그런 사례가 바로 불교죠. 불교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자는 것이었는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인생의 그 고통으로부터 이 오욕칠정의 그 고통들로부터 해방되자 하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가 일종의 구원을 구했던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도 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구원을 받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요. 근데 구원을 받고자 했으면은 그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서 패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해보라라고 붙여한 것이요. 너희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이 계속 시도하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결국에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결국에 자기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이 되죠? 미륵이 된다는 마이트레야. 원어로 마이트레야라고 하죠. 미륵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미륵이 된 사람이 이 중생들을 구제한다, 구원시킨다. 이게 일종의 메시아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신과 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진화론에서 수억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돌연변이들이 다 시행착오로 끝나다가 결국에 극소수가 성공해서 진화된 생명체가 나타나듯이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이게 불교가 이게 진화론과 유사한 부분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를, 그러니까 미륵이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게 대승불교,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승불교인 것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자력 구원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단 사상, 그 자력 구원, 행위 구원을 하려고 그렇게 캐톨릭식으로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장로교에도 있고 감리교에도 있고 오순절에도 있고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서 구원받기 위해서 치성 드리는 그런 사람들, 결국엔 무엇이 되느냐, 불교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요. 불교들이 자력 구원하려고 깨달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하죠? 아주 고전적인, 예전에 브라만교에서 했었던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요. 달리 할 게 없으니까, 깨달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뭘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나무 토막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신주단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와서 절하는 것밖에 달리 할 게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그게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게 종교긴 종교인데, 문제는 그게 썩은 종교, 거짓 종교라는 게 문제죠. 참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그 종교가 아니란 얘기죠. 자,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20절.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다. 오른손은 뭔가 정의를 행하는 손이라는 뜻에서,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오른편에 계신 분, 그분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신뢰해야 될 그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사탄을 세워놨다는, 마귀를 세워놨다는 그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데 실은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것인데 못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21절부터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내가 너를 조성하였으니 넌 나의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오 너의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음이라. 너희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너희 산들아 오 삼림아, 또 거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주곧 내 구속주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쟁이들이 표식들을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하며 유다의 성읍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재건될 것이요 내가 그곳의 파괴된 것들을 일으키리라 하며 기품에게 말하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코레스에 관해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자, 이제 그 앞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대비해서 참 예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와 참 예언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일단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신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허물들을 지워버리지 않은 채로 기억하고 계신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의미가 성립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허물과 죄들을 다 잊어버리셨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의 허물들, 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형벌이 있는 것이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간 죄인들과 범죄한 천사들의 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면 안 잊어버리신다는 것이요. 그들의 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기억하지 않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지만은, 기억을 선택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던 것이요. 내가 이거는 완전히 너희 죄는 이제 기억을 안 하겠다 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전능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의 신앙의 영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구약에는 전부 허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경우에도 예, 반석을 두 번 친 죄도 있었고, 또 그 죄가 치명적이었지만 어쨌든 이 모세는 그 육신의 성정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책임 회피 성향도 있었던 것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 소명을 응답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했었던 그런 비겁한 면도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들을 다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거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그 상태 그대로의 가증스러운 민족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되 형벌과 심판을 위해서 기억하고 계신 것이요. 여기서 본문에서 여기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 오 너희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한 일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노래할 일인 것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또 땅과 산과 나무들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환란 끝에 물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을 그들이 찬송하도록 만드신 것이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때 이 땅도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받은 땅은 지금까지는 팔레스타인 땅을 받았지만 즉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되죠? 땅을 그들이 계속 증식해서 땅을 전부 차지하고 민족들은 그 땅이 아니라 저 하늘들로 그 별들로 나가겠죠. 어쨌든 이 땅을 상속받고 땅에 복을 주고 땅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유대인들이 땅의 복의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으면 땅 민족들 이 세상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노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노래할지니라 이 피조물들과 세상 자체가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복을 받는 때가 온다 말씀인 것이요. 자 24절 내 구속주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자, 창조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들을 지으셨고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는 것이요.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재창조 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첫째 하늘, 또 아무도 살지 않는 둘째 하늘, 그리고 주님께서 현재 거하고 계신 셋째 하늘들을 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나 홀로 땅을 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25절 거짓말쟁이들의 표식들을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한다. 자, 종교에서 그 모슬렘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캐토릭도 그렇고 자기들의 예언을 내세웁니다. 근데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예언은 한낱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거짓말쟁이의 표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죠. 물론 오순절 이런 은사주의 쪽에서도 있지만 타 종교들의 또 이단 종파들에도 다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비슷하게 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얼추 비슷하게 맞는 예언이 있는 것이요.
얼추 맞기 위해서는 그나마 성경을 카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그 거짓 예언자들, 사이비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들먹거리는 것이요. 자기들의 어떤 예언서를 만들면서 성경을 거기다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뭐 성경도 들먹거리고 뭐 불경도 하고. 근데 불경을 해가지고는 불경이나 코란경을 가지고 예언하려고 하면 예언이 안 돼 버리죠. 왜냐하면 불경에는 예언이 없죠. 코란경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조로아스터경에는 예언이 없는 것이요. 조로아스터경이 뭐죠? 젠다 아베스타 같은. 그리고 뭐 힌두경이라든지 이건 하나도 예언이 없는 것이요. 예언이 있다 해도 그 하나의 가상의 동화 같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오고 언젠가는 악인들이 벌을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정의가 세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요. 언제라든지 어떻게라든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가? 이런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어, 만담에 불과한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예언이다. 왜냐하면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기를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70년이 있었죠. 거의 살지 않았던 70년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다니엘의 70주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기간입니다. 69주와 70째 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또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본토 유대인들에게 회복되는 때가 오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 너희가 재건될 것이요 그곳에 파괴된 것들을 일으키리라. 유다의 성읍들이 재건된다. 이것도 천년왕국에 속한 말씀인 것이요. 물론 지금도 어, 어떤 성읍들은 재건되곤 있습니다. 여리코라든지 또 예루살렘은 물론 많이 재건되어 있지만 베들레헴이라든지 고대 그 성읍들의 이름 그대로 많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읍들은 재건이 안 된 채로 있기도 합니다. 모슬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재건될 것이요 파괴된 것들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완전히 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인 것입니다. 기품에게 말하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 기품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물 무더기를 통과해서 내려오시는 그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하셔야 되죠? 하박국 3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깊음을 통과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널 때 그때처럼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재림 때 있을 그 기품이 마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코레스에 관해 말하기를 코레스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였죠. 그리고 그는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는 그런 종결자였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자로 여기 등장한 것이요.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자, 코레스에 대한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예루살렘 중건과 유대인 포로 생활 복귀의 명령 그걸 말씀한 것이며 예루살렘에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성전에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성취된 사실을 말씀한 것이요. 근데 그때는 코레스라는 이방 왕이 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는 그분은 멜기세덱으로 의와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의 왕과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주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시키고 성전을 기초를 다시 놓고 하는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실 것이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부분을만 보더라도 이런 코레스의 예언 같은 경우 이런 실명까지 언급하고 그가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언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성경에서는 이 코레스란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이사야 시대 약 250년 앞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 스케일은 최소한 이 정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250년 정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가령 욥기 같은 경우를 들자면은 거의 뭐 3천 몇백 년 전에 3,600, 700년 이런 전에 말씀하신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환란 때 일어난 일을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요. 어느 시대, BC 2000년에, BC 1500년에 말씀이 되었든 아니면 BC 1000년이나 BC 500년이나 BC AD 30년, AD 40년이나 AD 90년이나 언제 예언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기록된 말씀은 정확하게 대환란이라든지 재림이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다 서로 모순이 안 되게끔 예언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이런 모순 없는 예언은 성경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많은 종교들의 예언도 있고 경전도 있고 성경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전들을 있고 또 자칭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만 앞뒤를 짚어보면 다 헛방을 날리는 것이요. 예, 자기들이 잘 맞춘다고 하지만 다 헛방인 것이요. 제대로 맞추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비기 참서. 그야말로 이게 헛된 헛소리의 나열일 뿐인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예언서들을 가지고 미래를 어설프게 짜 맞춰 보려고 애쓰는 것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성경과 그거를 서로 수평으로 놓고 비교까지 하는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 예언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세상 종교 서적들의 하나로 신뢰하는 채 하지만 실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멸시하는 것이요. 성경은 다른 종교 서적들과 비교될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적중률이 100%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서적들과 예언서들의 적중률은 50%에도 미칠까 말까 한 것이요. 50%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 믿거나 말거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찍어서 절반은 맞거나 절반은 틀리거나이지 그것들에는 어떠한 성취될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우리가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위력인 것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책을 믿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44장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